9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 봉헌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왕궁 건설도 마쳤습니다. 이 상황을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던 것을 모두 마친 때라고 설명합니다. 과장법적인 표현이 있긴 하지만 성전과 왕궁 건설을 모두 마친 것,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받은 것만으로도 솔로몬은 원하는 것을 모두 마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을 솔로몬 왕이 이루었고 자신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왕궁을 잘 건설하였고 또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으니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더 무엇이 있어야 좋을까요? 솔로몬은 지금 최고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을 갖추고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이루면 무엇을 누리면 원하는 것을 다 마쳤다고 할 수 있으실까요? 건강하고 삶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자녀가 행복하고 노후 걱정이 없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면 원하는 것을 다 마쳤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정도가 이루어지면 원하는 것을 다 마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것이 마치면 참 좋은데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다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하지요. 흥미로운 표현이지요.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라는 말입니다. 왜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또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상기시키려는 것이지요. 기브온에서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은 열왕기 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이때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므로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일천 제사를 받은 하나님은
이 기브온에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겠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솔로몬의 평생에 솔로몬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축복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3장 14절인데요. 만일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이 길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상기시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기브온에서 나타나실 때에 약속하신 지혜와 총명과 부귀와 영화를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이루어졌고 또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약속을 점검해야겠죠?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솔로몬과 솔로몬의 날이 길 것이라 하셨죠. 하나님은 지금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약속, 언약 또는 명령을 다시금 기억하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을 풀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을 수 있고요. 3절에서 5절은 언약을 지킬 때, 즉 법도와 명령을 지킬 때 주시는 복, 6절에서 9절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3절에서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은 성전 봉헌식 때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들었다. 그러니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 성전에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8장 27절에서 이 간구를 했었어요. 감히 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셔달라고 간구했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다 듣고 합당한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한 것처럼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내 앞에서 행하고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솔로몬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반복적으로 솔로몬에게 들렸습니다. 2장 2절에서 4절 다윗의 유언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3장 14절, 6장 12절에서 13절, 8장 2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지속되고 견고한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법도와 규례를 신실하게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왜인가요? 제가 자주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나라가, 이 백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아버지시고 왕이십니다. 그러니 그의 종, 그의 아들, 그의 백성은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4절에서 5절을 시작하는 단어를 보시면 내가 만일로 시작합니다. 만일 율법을 지키면 이런 축복을 누리겠지만 만일 이 율법을 어기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6절에서 9절도 만일로 시작합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나에게서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행하면 그렇게 행하면 7절에 세 가지로 심판하실 거라 하십니다. 첫 번째 심판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며 두 번째 심판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지은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던질 것이며 세 번째 심판은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 즉 놀림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심판을 한번 보세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첫 번째 심판은 땅의 상실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성전의 파괴입니다. 세 번째 심판은 놀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상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약속하신 땅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의 멸망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복의 근원인 이 백성이 놀림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대가입니다. 8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놀림거리가 되는지를 설명하지요. 이 성전이 높고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이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었나요? 대답하기를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고 우상을 섬겼고 경배했기 때문이라지요. 그래서 이 모든 재앙과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것이랍니다. 라고 말하고 다닐 것이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시고 또한 엄중한 심판을 왜 이때 말씀하실까요? 왜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던 원하는 것을 모두 마칠 때 이 축복과 심판을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식을 하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어도 자신의 왕궁을 건설했어도 솔로몬이 이루고자 한 모든 것을 마쳤어도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성전을 지은 목적, 왕궁을 건설한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서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그리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전의 완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 시점에 자기가 한 일, 행한 일에 자아도취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니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때의 초심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또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이 잘 될 때 또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 내 마음대로 인생이 흘러갈 때 이때 우리는 조심하고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고 있나? 수시로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때 실수하고 미끄러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매 순간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할 때 찾아오셔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을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도 언제나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는지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